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일수록 꼭 기억해야 될 두 마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당신 곁에 있다. 우리 이 사실 늘 가슴에 새기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람으로서는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태도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곁에 무리와 제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난 예수님께로 간다. 그렇게 나아왔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다짐하며 달려나왔던 그런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시고 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셨을 것이고 제자는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에 충만한 상태, 그 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무리나 제자들 그 모두나 생명에 충만한 상태인 이 복을 누려야만 무리에서 제자로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례차례 말씀을 시작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믿음의 태도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느 때처럼 여러 번역 성경을 같이 놓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들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겸손함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온유하다,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고 또 착하고 또 관용적이고 하는 이런 여러 말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죠. 착해서 화내지 않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온유함은 그러한 단순한 상황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나 예의, 그걸 넘어서 있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은 시편 17절의 말씀에서 이 온유함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책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어떻게 시편 47편 17절의 말씀이 온유함을 상징하고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랑 온유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겸손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착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화내지 않음,
그거랑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온유함은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은 지금 내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지금이 내 삶의 가장 연약한 순간이지만 내가 오늘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이 순간 나를 생각해 주시되 지금 이 순간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건져 주세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아 주세요. 나는 지금 주인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세워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곤궁이나 슬픔이 밀어닥칠 때면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주변의 상황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탓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인지상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드러난 감정들,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희망의 뿌리를 발견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그 태도로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나는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강철 같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꼽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누구보다도 온유했던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모세는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을 혈기 때문에 그것을 깨부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는 이 말과 대치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요, 오늘 어떤 맥락에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느냐, 오늘 저는 여기에 관심하고 싶어요. 도대체 무엇이 모세의 온유함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 앞에 서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오늘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 성경은 증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누굽니까? 미리암은 바로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나일강에 이렇게 그 모세가 떠내려갈 때에 그를 멀찌감치 지켜봤고 바로의 공주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그렇게 뒤쫓아갔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가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요, 자신의 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가운데 그 비방 앞에 서게 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혈육들이 지금 자신을 향해 비방하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향해 비방하고 선동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없었을까요? 그가 하고 싶은 일 또 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내가 안전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이런 비방이 일어나게 됐느냐,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오늘 미리암과 아론이 취한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서 그것이 비방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풀어내는 것이 진리고 순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하느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느냐,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어떠한 변호, 어떠한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지요. 민수기 12장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저는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걷어요. 갑자기. 오늘 비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비방하는 한쪽에는 비방당하고 있는 모세가 있고 한쪽에는 비방하고 있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지금 이 두 사이 관계 속에서 비방이라는 것이 오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아, 미리암아,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질책하십니다. 왜요? 영적인 교만의 뿌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직시하셨고 미리암과 아론을 질책하시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 12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어려움 앞에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12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중보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모세의 이 행동은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세상에서 잘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지,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이것을 꺾어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다고 평가받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회막문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기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비방했던 아론이 자신을 향하여서 지금 저 미리암의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그 요청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기력한 모습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우둔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비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만난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뜻하지 않는 이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줄로 나는 믿어요.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살아요. 이게 바로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는 우리가 강철 같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 흐트러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기다릴 때 갑자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설령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 영적인 귀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뭘까? 민수기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바로 오늘 모세의 온유함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비방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계셔.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간을 보고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서 흐름을 바꿔가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세, 그를 향하여서 성경은 바로 온유함이 세상에 정말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린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있습니다. 교회가 요즘처럼 이런 원자폭탄 터지듯이 교회가 욕먹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납니다. 비방이 도를 넘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모세가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나눴고 피를 나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받듯이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항변하고 싶지요. 이런 부분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말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 하나님 듣고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그래, 교회가 있으니 우리의 삶이 복되다. 교회가 정말 축복의 통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체크하시잖아요. 저도 그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최근에 교회 가셨느냐고 묻더라고요. 목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불가촉 천민을 대하듯이 좀 한 걸음 뒤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당신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져 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속에서 수도 없는 쓴뿌리들이 올라오게 될 때, 이거 오늘 치받아? 내가 오늘 한판 해?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기도자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도자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이다. 사람들마다 기질이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있지만 애들이 저마다 다 기질이 달라요. 최근에 쌍둥이를 출산한 우리 정효진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통화하는 걸 제가 살짝이 엿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아이가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서로. 한 녀석은 좀 더 예민한 것 같고, 한 녀석은 이렇게 배가 부르면 행복하게 잠든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도 비슷하거든요. 두 쌍둥이가 좀 서로 이렇게 좀 달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서로 성향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3남매 장남인데 저도 저희 동생들하고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달라요. 저는 좀 크고요. 저희 동생들은 아주 날씬해요. 달라요. 저랑 이렇게 성격도 아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은요,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분명한 강조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이 문을 열면 다음 문, 현관문을 열면 그 다음에 뒤에 무슨 중문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문이 있는 것처럼 이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복,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그걸 살펴보겠지만 지금까지 문을 열고 들어온 2가지의 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만 채웠던 우리들,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비워내야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관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냐? 내가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워낼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애통이라고 하는 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내가 혼자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갈망해.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악과 허물이 내가 이렇게 많구나. 내 안에 이런 시기심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걸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투성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면서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눈물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눈물 나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비추니까 내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눈물이 많은 거 아니에요. 교회 우리가 막 왔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평안하다고, 내 삶이 힘겹다고, 우리가 저마다 모든 삶이 다 다르지만 은혜가 임하면 분명한 사실은 애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애통하게 되면서 뭐를 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울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나 다 알았다. 너가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나 너 사랑한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마침내 세 번째 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태도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안 버리실 줄로 알아요. 내가 지금 비록 고통의 늪에 빠져 있지만, 내가 지금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내가 이 아픔의 현장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다. 나를 붙들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고 계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온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온유함은요, 문을 하나하나 제껴 열어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만나는 이 온유함, 이것은 갑자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봉화산 100번 오르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1등 할지 몰라요. 산은 보는 거지만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뭐 100번이든 1000번이든 못 올라가겠습니까? 성경 필사 1000번 하면은 온유한 사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산을 올라가야 된다, 우리에게 성경 통독을 몇 번 해야 된다, 필사를 몇 번 해야 된다, 그런 인간적 공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놓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밑줄 쫙,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내 능력으로 믿는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당연히 열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셔서 통치하시면 당연히 이런 열매가 내 삶의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건 내 마인드 컨트롤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난 믿어야 돼,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때 온유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런 것과 동일해요.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그의 유아기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위기 중에 탄생했지만 결국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웠고, 결국에는 100일이 지나고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팩트만 놓고 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그 키우면서 왕궁에 있고 많은 걸 누렸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는 살인자로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쳤던 살인자예요. 아픔에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실수투성이의 인생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결혼했어요. 나이 80에 돼서 부름 받을 때까지, 소명 받을 때까지 그가 했던 일은 처갓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처갓집 신세를 40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온전히 변화됐던 건 언제입니까? 호렙산에서 주님 만났을 때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고 체험하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말들, 그가 눈으로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구슬이 맞춰지듯이 그의 인생에 주옥 같은 선물로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그렇게 역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식, 우리들의 예배 형식도 있고 기도의 형식도 있고 우리들의 말씀을 대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할까?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 사순절 절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 원망할 필요 없어요. 타고난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팍 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유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 이게 바로 오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한 자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절기 이런 새로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됐어요. 2만여 명 가까이가 벌써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신이 도착하면서 접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이렇게 보니까 일상회복의 첫걸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일상회복의 첫걸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일상회복의 첫걸음, 백신과 함께 또한 우리의 신앙도 이제 다시 견고하게 제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모든 상황을 이제 역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보면서 아멘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원고에는 우리 교회는 20명이 예배할 수 있는데 20명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고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20명이 넘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명이 넘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적 책임,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우리 그 범주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기틀을 다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20명이 모이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한부 11시에 됐다. 그런데 나는 더 오고 싶고 더 하고 싶어. 예배 부수를 늘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방침, 모든 지침들을 지켜가고 준수해 가면서 동시에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시작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 3월부터 이제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익숙하고 편안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점점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취해져 가면은 안 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내가 이름을 둔 그곳으로 나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를 세워가고
또 우리 낙원재단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상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하세요. 비대면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그것은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상의 삶에서 마스크 쓰면서 사람들 만나고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음식 먹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찻집에서 내가 마스크 내리고 커피 마시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상황들을 온전하게 마음속에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낙원재단의 예배가 서고 우리 낙원재단의 믿음의 근간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3일이 그 전환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뜻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내 삶에 온유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 3월부터 일상의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진 우리 백신을 통해서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제자리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기로 결단하며 믿음 안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고 낙원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